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자신에게 오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거고 내 감정을 어떻게 보면 거꾸로 거슬러가는 행동일 수 있기 때문에 용서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또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까지 용서를 해야 하는지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7번까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70배였어요. 70배. 7번에 70배. 7번씩 70번을 하라.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느냐? 그 당시 이 유대에는 3번까지 용서하면 된다라고 관례가 이렇게 사람들 생각 속에 깔려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3번까지는 용서해 줘야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꼬불해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대단히 크게 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에다가 곱하기 70번을 하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끝까지 용서해 주다. 끝까지.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또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용서의 횟수가 뭐 7번이든 70번이든 뭐 700번이든 용서의 횟수가 우리 가운데 제한이 되어 있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인간은요, 전부 다 결국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용서가 무한히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할 근거를 제시를 하십니다. 그것이 27절 말씀이에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빚을 갚으라고 한 게 아니고 빚을 아예 없애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은혜로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미룬 것이 아니고 아예 없애주셨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 삶을 세우는 삶의 기준이에요. 기준. 용서.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넘어설 수 있는 가치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그 속죄, 죄사함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삶의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 여기에 좌지우지 돼가지고 그 문제들이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꽉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다. 죄사함 받은 사람이다. 이것은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 쉽지 않은 거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은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졌다. 그 은혜를 누린 그 용서를 받은 것이다.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용서는 없기 때문에, 더 큰 은혜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사람을 보면 그렇게 엄청난 채무,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주인으로부터 완전히 탕감을 받고 나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을 합니다. 주인 앞에서는 그렇게 자비를 구하던 그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완전히 채권자가 돼서 자기 동료 중에 자기에게 빚을 갚지 않은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오만함과 가혹한 태도로 빚을 갚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사람들 간에도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본 다른 동료들이 주인에게 그 모습을 전해서 다시 주인은 그 종을 소환해서 모든 빚을 다 갚으라 라고 엄명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사함의 엄청난 은혜, 속죄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그 문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이 종처럼 오만함과 가혹함으로 대하지는 않는가, 지체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 은혜를 이렇게 퇴색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받은 대로 주는 것. 황금률이라고도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주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종처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성경은 그것을 악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악하다라고 판단해요. 악하다. 큰 은혜를 입어서 선한 자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악한 자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거듭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받은 대로 하라.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삯이에요. 일꾼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00일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니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100데나리온 정도는 당연히 탕감해 줘야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이 종은 데나리온이 아니라 그거보다 10배 이상에 달하는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한 달란트도 아니고 10,000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 정도야 뭐 용서해 주겠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채무자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있어요. 빚진 자 앞에서 우리가 용서하는지 용서하지 않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바라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면서도 우리는 용서하기를 바라고 은혜 베풀기를 바래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누군가가 지체가 정말 뉘우치면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면 10,000달란트 탕감받고도 100대 내려온 탕감해주지 못한 그 종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본문은 우리가 죄를 뉘우친다면 하나님은 10,000달란트도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주는 그런 주인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지체들의 빚을 탕감해 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탕감받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죄 사함을 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5절에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팔복 교훈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6장 12절에 주기도문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의 부연 설명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모두가 일맥상통합니다. 뭐로 일맥상통합니까?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큰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 공동체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받았다는 그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삶의 그 흔적이 발견돼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용서받은 흔적이, 은혜 받은 흔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요, 감당할 수 없는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를 받은 것을 잊지 않아야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려면 내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거,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내가 구원받은 거, 한 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시도 잊어서는. 교회는 용서로 시작된 공동체이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가 시작된 곳이 교회이고 그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죄에는 절대 눈 감지 않고 단호하면서 신중하게 권면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조건 없이 받아주는 그런 용서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 가운데 용서의 기준이.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나 내 마음속에 어떤 아픈 감정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은혜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덮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 엄청난 용서이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큰 최고의 용서를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